우리 이화림 원로 목사님을 제가 한 단어로 묘사를 하다면 작은 거인, 영어로 리틀 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틀 빅이라는 말은 작다 그러나 크다, 작으면서도 크다. 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리틀 빅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아이이지만 이 작은 아이가 품은 잠재력은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작은 가르침을 줄 뿐이지만 이 작은 가르침, 작은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성장하여 큰 어른이 될 수도 있다. 어른이 되어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어르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 큰 어르신의 그늘 아래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 큰 어르신께서 크게 이루신 업적, 크게 일구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화림 원로 목사님께서 리틀 빅이셨듯이 저 또한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리틀이지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러나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화림 원로 목사님의 그 작지만 큰 어르신 위에 어깨 위에 올라 이제 그 다음 목회를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틀 빅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작지만 앞으로의 큰 잠재력을 보고, 그리고 지금은 작은 가르침, 작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이 크게 차이를 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약 1도 정도의 차이, 1도 정도의 걸음, 1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결단이 시간의 누적된 역사 속에서 지금은 비록 작은 단 1도 차이지만 앞으로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1도 차이만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기에 나의 작음을 알지만 그러나 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리틀 빅이라는 말에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이라는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지만 또 저도 비록 작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분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또 여러 작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그 분을,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크셨고 그분을 이렇게 큰 신앙교회 재단을 이루시고 신앙교회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 작은 원로 목사님의 낮음과 겸손함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야말로 리틀 빅, 작지만 큰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부고를 금요일에 듣고 구상했던 말씀이 있었지만 그날 주보를 인쇄하려다가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본문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본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 열왕기야 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이제 엘리야에게 닥칠 일,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예감한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이 땅에 이곳에 남으라 하면서 길갈에서부터 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한 이 여정이 이 지도에 나와 있던 이 장소들을 지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리고를 건너 요단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행적을 따라 엘리야가 이동을 하는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따라 나는 엘리야의 말대로 이곳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엘리야가 가는 곳에,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 족적을 따라 같이 걸어갑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약 12km,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가 약 20km,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요단가까지 약 12km, 이 길을 계속해서 따르며 걸어가며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얘기를 하지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너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편에 이르게 될 터인데, 쉽게 말하자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보질 못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더 이상 이 생에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여러분, 이것은 장자들이 받는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이므로 영적 권위, 영적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 영적 장자의 명분을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나를 너와 헤어져 하늘로 올려 보내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보거든 내게 너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아주 생전에 살아있는 그 채로 하늘로 승천하는,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 하늘로 승천하는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엘리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2배의 목,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 아들들이 있을지라도 여러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준다면 장자에게는 그 2배를 줍니다. 2목.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능력의
갑절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맥락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하여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이제는 홀로 남게 됩니다. 엘리야를 따라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가까지 이르는 동안 엘리야가 그에게 머물러 있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붙은, 끝까지 달라붙은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는 못하는, 그의 든든한 배경도 되어주지 못하고 그에게 육성으로 가르침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그는 그 외로움과 고독, 리더십의 승계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엘리야가 그와 함께 요단 강가로 여리고에서 건널 때 옷으로 쳐 그 요단 강을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후계자가 되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듯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가에 이를 때에 건너편 요단강가로 이를 때에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듯이 이제 거꾸로 그 반대 방향으로 홀로 남은 엘리사가 반대편 요단가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넙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든 본문이 생각이 이 본문이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신앙교회 재단 강대상의 계승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마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몇 달 동안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곧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그래도 병든 몸으로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던 그 배경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너야지요. 이제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편에서 다시 이 편으로 건너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남겨두었던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의 그 땅의 황무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있었던 선지 생도들과 더불어 이루어야 할 그 이스라엘 땅의 역사적 사명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걸어가야지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감동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재단에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원로 목사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타 있습니다. 작지만 큰 거인이셨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세워주시고 남겨주셨던 이 어깨 위에 우리 보고 올라타라고 초청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보셨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그 이전 세대보다 그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아니 제가 대단해서 지금 신앙교회 재단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루신 그 위에,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위에, 빌려주신 그 어깨 위에 그냥 거저 올라타 그 다음 높이 더 멀리를 보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임을 그렇게 믿고 그 다음 더 앞으로 높이 멀리 나아가고자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르트르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사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스테인드 글라스 창 중에 또 굉장히 특징적인,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 5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성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빼고 양 옆으로 2개씩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예, 어른이 어깨 위에 난장이를, 거인의 어깨 위에 난장이가 무등 태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스테인드 글라스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어른 위에, 그런데 위에 있는, 어린아이로 알았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죠. 수염도 나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은 난장이가 그 어깨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장 오른쪽에 그 중에 하나를 더 확대를 해봅니다. 어른의 모습이지만 왠지 올라타 있는 사람이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4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어른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4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기반 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계승하여 발전하여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들, 그 기반 위에,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진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록하여 전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기자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멀리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이 제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기반 위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시선으로 더 높이 더 멀리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 신앙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아유, 목사님, 어느새 우리도 나이 들고 나이 먹고 병들고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어주실 어깨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깨 위에 그 다음 누군가 올라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을 볼 수 있도록, 더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깨를 빌려주시면 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입니다. 내가 종결자가 아니고 내가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징검다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 누군가를 건너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주춧돌이 되어 한 장의 벽돌이 되어 그렇게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앞서 신앙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함께 해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이제 그 다음 벽돌이 되어 우리가 그 다음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깨를 빌려내어주고 그 이전의 선진들의 어깨 위에 올라 그 다음 앞을 향하여 더 멀리 높이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깨 위에 올라 뒤를 보지도 땅을 내려다보지도 말고 우리가 더 앞서 더 멀리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곳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해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분을 따라 닮아갑시다. 모입시다.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행복을 길러내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들어왔고 배웠고 가르침 받았던 대로 이제 그 반석 위에, 그 어깨 위에, 그 가르침의 기반 위에 우리가 그 다음을 향하여서 담대히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신앙교회의 병고와 마병이여, 그런 탄식만으로 머무르지 말고, 그런 슬픔과 애도 아픔의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원로 목사님의 뜻이, 정령 우리에게 어깨를 내어주시며 이제 이 어깨 위에서 그 다음을 바라보라,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다음을 향하여 신앙교회 재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한 장의 벽돌이 되라, 그 뜻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몇 달여 전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몇 달을 버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기에는 왜 그 몇 달의 시간을 주셨을까? 원로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제가 그래도 교제하며 안면을 트고 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미 의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버텨주시지 않았을까? 교회의 목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거기까지 배경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견뎌주신 것 아니었을까? 은퇴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발걸음하지 못하셨던, 바로 직후 후임 목사님이셨던 우수명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31년 4개월 동안 선포하셨던 이 말씀의 강대상에 다시 우수명 목사님이 재방문하셔서 선포하시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 기다려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시 후임자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시려고 버텨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지난 설날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전화를 드릴 때 통화상으로 목사님 뭘 좋아하십니까?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힘듭니다. 명절에도 그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하고 가족도 면회를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매우 외로움과 고독에 적적해 하시는 그 마음이 수화기 건너편으로부터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 견디시고 버티셔서 교회가 평생을 가장, 어쩌면 가족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그러나 추석 명절은 보내시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을까? 지난 설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가올 추석 명절까지 견뎌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원로 목사님의 그 어깨 위에 우리가 서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신안의 제단, 귀하고 복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신앙교회를 함께 더불어 같이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어깨를 빌려주며 누군가 이 어깨 위에 올라타 그 다음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같이 걸어가도록,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